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그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보호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한 사람만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하면 처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안식일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을 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또는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버리면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 처벌을 받는 그런 것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세우신 법에서 절대 벗어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도 예외 사항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았지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하는 설명에서 나오듯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우연히 죽게 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도 이런 예외 사항에 포함됩니다. 즉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았지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셨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예외 사항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반대로 사탄과 그 무리들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과 그 무리들은 우리들을 질투하고 물귀신처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라는 것이 그들의 게임이고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예외 사항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의도치 않게 지은 죄까지 심판하시고 완전히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범죄의 결과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게 되는 사람을 절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대신에 흘려졌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실 정도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지적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책망받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시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이 처벌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피처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죄 사함을 넘어선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즉 스스로를 정죄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만 보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아버지의 시정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듯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입에서 떨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나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의 무서운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짜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창평함과 즐거움을 누리실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외 사항을 두셨다고 해서 그냥 죄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외 사항을 허락하셨지만 여기에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우선적인 제한은 해당자는 반드시 도피성을 향해서 도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지켜오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엘 제도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형제나 친지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피해 복수자들이 살인자를 추격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자들의 추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피성에 빠르게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도하지 않게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을 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을 선고받은 우리들이 피할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도피성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구원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외사항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한은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가 거주할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피해 보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복자는 죄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은 다른 당상이라 주장하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는 마지막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외사항으로 허락하신 제한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즉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을 만나러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피성에 들어갈 때 이를 허락한 대제사장이 생존할 때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면 다시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격하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도 도피성을 통해서 보면 그 엄격한 역시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의 예외사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는 억울하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도 예외사항을 있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타락 역시도 무조건적인 공의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예외사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사랑이 밑바탕되어 있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외성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작은 실수까지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대로 우리를 예수님을 거쳐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랑스러운 자신의 자녀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몰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몰아가는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정죄하는 나 자신도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외사항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구원이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전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절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면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진 게 공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